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성령님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무진장 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설교 성령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며 함께 은혜 누리면서 돌아가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설교에 이 원제, 이 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원제라고 해야 되나요?가 있었습니다. 요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었다 2편. 6월 22일 날 제가 오전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쭉 주시는 계속된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로 또 깊게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6월 22일 말씀이 다 기억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잠깐 다루고 가자면은, 우리의 삶의 성령, 이 성령은 참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어렵던 성령님이 평범했던 양치기의 인생이었던, 그리고 가장의 삶으로 40년간 쭉 살아갔던 모세에게도, 그 평범한 일상의 모세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에도 집중하면은, 이 떨기나무는 흔하고도 보잘것없는 나무였다. 하지만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어렵다 생각 들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존재며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에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만나는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이며 죄에서 건져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꼭 만나야 하는 존재이며 성령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만나야 된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수없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는데, 이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됨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 공감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고집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 군대를 갔다 오면 뭐가 든다? 철이 든다. 그리고 이제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뭐가 든다? 철이 든다. 이런 말 왜 나올까요? 그건 바로 이 힘든 일을 겪어보면,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소리가 났는데 제가 요즘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랑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부모님도 이렇게 애쓰면서 나를 키웠겠다. 아내는 어릴 때 좀 이렇게 말 잘 들었는데 저는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까지 뭐 들었다 하긴 그러지만 좀 더 그 부모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큰 줄 알지라는 생각을 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얘도 아마 그러겠다. 혼자 큰 줄 알겠지.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만나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철이 아직 안 들어서일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성경에 그 이야기하는 마음에 공감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과의 만남, 그리고 성령의 인도됨이 왜 필요한지 함께 공감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세는 이 성령 앞에 서게 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어디로 인도되어지냐?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을 보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4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공감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성령으로 인도된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따뜻한 자라 나를 부르시며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2번 연속으로 부르심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진실로 원하시는 거였고 정말 그 삶 속의 모세를 만나고자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모세를, 자신의 자녀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현장이 바로 이 모세야 모세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죠. 누구든지 성령을 만날 수 있고 그 성령에 인도되는 삶을 산다면 이 구절의 말씀은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르나 부르나. 각자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따뜻한 음성으로 나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토록 응답받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내 삶이 어려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도됨을 간구하였는데 드디어 만나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만나 인도될 때 그 사역이 시작됐으며
제자들도 그 삶이 성령을 만났을 때 변화가 있었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만나 인도됨으로 살아가야 할 공감되어질 것은 뭐냐?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있는 삶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떠한 곳이라 얘기합니까?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곳을 향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미련이 많은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도 그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 모른 척할 때가 있죠.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해 혹시 내가 이득 볼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미련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왠지 성령과 함께하면 지금까지 함께했던 것을 내가 이뤘던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을 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땅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인도되어야하며 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곳과 거룩한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선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 그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인도함 받았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제 이런 음성을 받는 것이죠. 이제 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살던 이 고대 근동에 이 신을 벗다라는 것은 죄와 더러움을 벗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 앞에 인도되어져 있는 삶은 신을 벗다, 즉 죄와 허물 가운데 악함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 인도되는 자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 거룩한 땅,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구별되어진 그 거룩한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은 사실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그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취하는 삶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며 살아간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에 인도되어져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삶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성령님.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거룩한 곳,
거룩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성령에 인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간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께 인도된 자는 결국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공감해야 될 것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에 인도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이제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인도해낼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사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을 궁금해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생활을 즐기고 평범한 믿음으로 자신감 없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같았던 그런 자들을 인도해내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됨으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혹시 방황과 표류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방황과 표류함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지시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앉히시고 세우실 분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삶, 주눅들고 지난 날을 후회하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밍숭맹숭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도 없고 이게 무슨 삶인지 목표 없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 모세는 이제 사명을 가진 자로 그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사명의 리더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다른 말로 뭡니까?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기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맞아. 성령님이 누구든 만나주시지? 만나주시겠지? 에 머물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하여 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리라.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살으리라 라는 선포가 우리의 삶에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물론 집에서도 밥을 먹지만 이제 가끔 이제 요리하기도 싫고 귀찮고 날도 더우니까 이제 식당도 나가서 가자고 합니다. 이제 외식해 봅시다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간혹 이 식당 가운데 가면 요즘은 셀프 코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프 코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 볼 수 있는데요. 네, 저기 이제 드실 만큼 알맞게 담아주세요. 요건 이제 당연한 소리고, 그 위에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쉽게 말해 음식 뭐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남기지 말라는 소리인지. 우리는 농부의 땀과 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감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겁니다. 농부의 땀과 정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뜨겁게 비출 때, 햇볕을 머금고, 그리고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머금고 이 모든 것을 기다리며 수확하는 그 농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땀과 정성은 이런 거야 하면서 남기지 말아야지가 생각나는 거죠.
이외에도 더 많은 과정들이 있죠. 이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것을 또 그 자리 가운데 오게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한 문구가 여러 가지를 공감하게 하고, 그래, 소중하게 먹어야지라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결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인간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 선조들의 간절한 간구함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왔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 땀과 정성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역사가 있으며, 내 삶이 더 이상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 사명을 가지고 뚜렷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성령이라는 정석껏 차려진 한 상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이제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안 취하시겠습니까? 그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껏 차려진 그 한 상, 그것을 취하고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쉼없이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이고 역사였기에, 그리고 선물이었기에 그 인도하심을 취하시는,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금 기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